11월에 한 주간을 지내고 오늘 우리 둘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이 은혜요 기쁨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삶과 생각 또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고백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양력으로 한 해가 1월부터 시작을 하죠. 12월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교회력은 12월 성탄절 4주 전 때부터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대림절로 시작해서 11월 말에 끝을 맺습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이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를 보면 이 성서 일과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성서 일과인데 그 성서 일과를 보면 오늘부터 11월 이제 말까지는 복음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이제 얘기지만 겨울이 이제 다가오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월동 준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땔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쌓아놔야 돼요. 나무도 해다 놓고 장작도 다 패서 쌓아놓고 우리가 보기는 좋은데 그거 해놓는 그 주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멋있게 이쁘게 장작을 쫙 쌓아놨잖아요. 방앗간에 가서 이제 왕겨를 실어다가 여기 뭐 왕겨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이제 쌓아놔야 돼요, 집에. 그래서 겨울에 이제 부엌, 안방과 또 이런 또 다른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군불을 뗄 때 이제 손풍구를 이용해서 방을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려면 방앗간에 가서 그냥 그 왕겨 다 뒤집어 쓰면서 그냥 빨리 가져와야 돼요. 연탄을 몇백 장씩 이제 쌓아놔야 됩니다. 나무는 보온재로 또 잘 싸매줘야 하고요. 창호지 문마다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지 비닐로 다 막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담요나 옷가지 같은 걸로
문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이제 김장을 또 담급니다. 싱싱한 배추나 무를 먹기 위해서 땅을 또 파고, 그래서 또 지프로 덮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땅속에 있는 무를 또 꺼내다가 먹고, 이게 이제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이제 몇 가지이죠. 제가 아차도에서 목회할 때 겨울이 다가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주택에 보일러 기름을 채워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한 6,000평 되는 그 산에 그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밤을 따서 그 밤을 육지로 나와가지고 제가 팔았어요. 밤을. 그 팔아가지고 그거 번 돈으로 뭘 샀냐면 그 물탱크 큰 거 있죠. 한 드럼 한 10개씩 이상 들어가는 그 큰 드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 드럼통 10개를 경유를 가득 채워놓고 겨울을 지내야 이제 편안하게 안심하고 이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 준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월동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 그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에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10처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신부나 신랑의 시중을 드는 종 또는 친구 또는 이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신부의 집에 간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명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10명은 모두 각자 자신의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5명은 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5명은 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이 주로 이렇게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이 10명의 처녀는 기다리다 못해 깊어가는 밤을 이기지 못하고 다 졸며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졸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어디 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등을 준비하는 거죠. 미련한 5명은 슬기 있는 5명에게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름 좀 꿔줘. 슬기 있는 5명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 그래서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슬기 있는 5명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명 돌아왔어요. 이미 슬기 있는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들려오는 대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같은 점이 있어요. 뭐가 같을까? 일단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같아요. 각각 불을 밝혀주는 등 한 사람씩 다 똑같이 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똑같이 졸고 다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슬기 있는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한 것 같고, 미련한 사람은 졸고 자다가 신랑을 맞이 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10사람이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잤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등에 있는 게 다였다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니까 기름이 없어서 옆에 사람한테 달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슬기 있는 사람은 그 등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갔습니다. 왜? 이것 갖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더 해갖고 간 겁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결과.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기름 사러 갔던 그 미련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매일매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저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잠도 자지 말고 눈 그냥 뜨고 있으라는 걸까? 그렇게 살라는 걸까? 누군가가 깨우든지 무슨 소리가 나면 주님이 오신다 소리가 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준비를 하면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앉아서 자라는 걸까? 매일매일 불 켜놓고 살라는 걸까? 집안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든지 집안에 지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요 이 불을 못 꺼요. 불을. 지네가 나올까 봐 불을 못 꺼.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지네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자는 거야. 예.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예 불을 켜놓고 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불 다 켜놓고 환하게 켜놓고 그렇게 살라는 걸까? 분명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5명 미련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5명 다 졸며 다 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금 잠자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을 왜 잠자고 있었냐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삶, 즉 항상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처녀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등을 가지고 나와 있고 기름을 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 불을 밝혀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등을 들고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0처녀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미련한 5명은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는 신랑이 오겠지. 이 기름이 얼만데 이거 다 타려면 얼마가 걸릴 텐데 이거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겠지. 만약에 떨어져도 그때 가서 또 준비하지 뭐. 예. 지금부터 뭐 그냥 이렇게 부산 떨 필요가 있어? 호들갑 떨 필요가 있어? 곧 신랑이 올 텐데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신랑이 온다 해도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이게 얼만데 그거 조금 얻어 쓰지 뭐. 아주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잃어버린 채. 무엇 때문에 자기가 등을 들고 지금 나와 있는지, 나와서 뭘 앞으로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잃어버린 채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은 잃어버렸어요. 슬기 있는 5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5명하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여. 다 하나씩 들고 있고 다 비슷해 보여. 다 졸아. 다 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저 사람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별반 다른 게 있어. 내가 더 나으면 낫지 네가 더 낫겠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등에 넣을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이 등불을 반드시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서 이 어두운 밤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아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다 똑같이 자고요. 다 똑같이 졸고요. 그래도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5명 슬기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은요 잘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 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다 그 주일이 그 주일 같고 그 삶이 그 삶 같아. 잘 나타나지 않아. 표시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삶이 다 그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신랑이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그때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잤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등 들고 있어요.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가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사명 잃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온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그때 가면 아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결과도 달라지고 말았어요.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과까지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사명 대수롭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요?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응? 어둠의 일.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뭔가 찝찝한 거, 뭔가 불안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 양심에 꺼리 끼는 거, 어둠의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은 탐욕, 성경에 보니까 탐욕, 희롱의 말을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빛의 사명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둠의 일은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도 공동체도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힘으로 죽이고 다 죽여.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 대수롭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금의 사명.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오늘 미련한 사람이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일하면서도, 똑같이 공부하면서도, 똑같이 사업하면서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먹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삶이 깨어있어 항상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 걸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 학창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시험 준비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셨어요? 시험 준비. 자, 보기를 드릴게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네, 일주일 전. 시험 보기 한 달 전. 학기 중 내내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일 많은 게 일주일 전? 네. 사실 매 시간이 사실은 시험 준비예요. 자,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뭐 또 그렇다고 하고. 자, 보기를 드릴게요. 1. 고1 때, 2때 실컷 놀다가 고3에 올라가서. 2번. 고1 때 실컷 놀고 고2 올라가서. 3번. 고등학교 내내. 언제 해야 돼요? 대학 시험 준비는. 고등학교 내내 하는 거죠. 물론 내신도 있지만 내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시험 날을 준비하면서 내내 수업 시간이 사실은 시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2023년 10월 20일 지금 뭐 한 얼마 안 됐죠, 그죠?
한 달도 안 됐네. 서울 남년에 수련 목회자 한 70명이 한 15일 전에 교육을 이제 받아요. 우리 남년에 속한 수련 목회자 한 7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강의를 들어요. 그러고서 15일 후에 20일, 10월 20날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강의 들은 거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신약, 구약, 성경 시험을 보고 암송, 요절, 성경 시험을 봅니다. 이거에서 떨어지면요 진급이 안 돼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때는 5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3년 동안 그렇게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근데 그 70명 중에 지난번 10월 20날 시험 봤는데 신약과 구약 성경과 암송 구절까지 해서 성경 시험 만점을 받은 사람이 5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는 황국진 전사님이 만점을 받았어요. 네, 박수 한번 해줘요. 저 지금 방송실에 있는 거. 지금 쑥스러워서 지금 고개도 안 내밀고 있어요. 네. 사실 내년 연회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또 비슷해가지고 내년 연회 4월 4일, 5일 날 이 만점 받은 5명 연회 석상에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연회 총무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양남교회 전사님이 만점 받았습니다. 연회 때 시상이 있습니다. 그날 양남교회 황국진 전도사 이름이 이렇게 아마 불러질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불려진다고. 예배 끝나면 축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언제 준비했을까요? 전사님이 10월 20날 시험 봤는데 19일 날 준비했을까요? 하루 전날? 일주일 전에 준비했을까요? 아마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날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그날도 새벽 1시인가 몇 시까지 하여튼간 당일날도 시험을 공부하다가 갔다고 얘기 들었어요. 내내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준비하면 될까요? 내가 볼 때 평균 그냥 한 80년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일주일 전쯤에 슬슬 주님 앞에 가는 걸 준비하면 될까요? 적당히 하다가 막판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그냥 싹 준비하면 될까요? 내게 주신 사명, 이거 누군가가 감당하겠지 뭐. 나 아니더라도 아니면 남 시켜놓고 그때 가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묻어 가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만 그런 일삼는 아주 얄미운 사람, 얌체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은 날부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삶 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사는 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주님이 오늘 부르실지 모른다는 이 마음, 이 생각 가지고 늘
준비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말씀 시작할 때 우리는 매일 뭐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자고 했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하며 살자는 겁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삶이고 그 삶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 잘 하며 사십니까?